마가복음 6장 신약 마가복음 제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만난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도 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오늘 본장에 일어난 이 풍랑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이 마가복음 4장에 일어난 풍랑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즉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일어난 이 풍랑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실 때 즉시 잔잔해졌어요. 우리 인생에 모두 크고 많은 풍랑을 잠재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되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치료제도 예수님이, 백신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하며 선한 거예요. 인생을 흔히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하여 순풍을 만나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뜻하지 않게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실직하는 풍랑도 있고 사업이 부진해서 경제적인 파산이 이르는 풍랑이 있습니다. 결혼의 풍랑, 그리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힘들고 고된 풍랑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이러한 풍랑, 인생이 이리저리 풍랑으로 고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은 500여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만난 풍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주의, 그리고 이 육신의 이 빵 위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의 육신의 생활을 보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여 재촉하여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낸 후에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본문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기도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일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산에 들어가셔서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꽉 들어찬 삶이었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으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고 기도문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정종진 안수사님이 불렀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치고 고나여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런 낙심하고 낭망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성령도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 교통사고 당하지 않은 거 아니, 위생상 조심해서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식당 가고 우리가 공공장소 가잖아요. 더 위험하죠.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 코로나 퇴치기구도 준비해 놓고 있고 방역하고 철저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안전한 곳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곳이 많고 또 깜깜이 감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은 자신이 감염된 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이 없는 감염이 4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무증상 감염인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식당 들어가는데 그게 무증상 감염인이 앉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험한 상황,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공격이며 방어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인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무리 강조하여 말씀드려도 부족한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만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무리를 떠나 작별하신 후에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세요.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배들은 6.25 전쟁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바닥에서 톡을 쏘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 불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불안한 채로, 이 우울한 채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캐나다 국민의 60%가 지금 우울증,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2, 3명 중에 1명이, 한국은 5명 중에 1명이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오래 가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독일과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과 오스트리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건드리기만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답답함이 오래 가니까, 이 환란이 오래 가니까 이게 포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10열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10열이 한 4km 정도 갔겠죠.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죠.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겨루이 노를 저어도 물이 배에 들어오죠. 그 배는 그냥 이력편주 떠돌죠. 큰일 난 겁니다. 보면 4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캄캄한 밤이지만 제자들을 보셨어요. 10열이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졌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로 주님은 그 백성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도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가져가면 다 추적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들도 유투기 같은 거 띄워서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다 지금 추적하고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캄캄한 밤에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찍어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르세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10열이 주님이 힘겹게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즉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 있었고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즉시 가까이 오셨다, 그 말. 보면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주님은 우리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울 때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신체가 가장 피곤함을 느낄 때입니다. 더구나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침몰하고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배를 이 풍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심한 이런 풍랑, 이런 큰 바람으로 일어난 이런 풍랑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밟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밟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납게 뛰놀던 파도가 주님의 발바닥 위에, 발바닥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그걸 밟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랑을 만나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풍랑들, 건강의 이상의 풍랑들, 그리고 가정의 불화의 풍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풍랑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그 풍랑을 밟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그 문제인 풍랑을 밟고, 고통인 풍랑을 밟고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모두가 신앙이라면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한시도 떠나 계시지 않고 한 번도 내게서 눈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로 다가오시고,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동참하시려고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다 가능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온 풍랑을 홀로 겪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그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풍랑은 그치는 거예요. 세잔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각성하면 겸손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암세포 하나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도 안에 이 돌멩이 하나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한 주님이시라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본문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캄캄한 밤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커먼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놀라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라는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곧 그다 그 말이에요.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곧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도 내니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우리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전능자시에요, 창조주시에요. 에고에임이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안심하라고 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안심하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나요? 질병본부에서 안심하라고 해서 우리 안심할 수 있나요?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감염된 자가 12,000 몇백 명이에요. 그러나 치료된 사람이 11,000 몇백 명이에요. 거의 98%가 치료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도 사망자들도 거의 70세 이상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70세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게 두려워할 것 없어요. 건강한 사람 두려워할 것 없어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좀 힘든 분들이에요. 그럼 독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40%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365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 동안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로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반대만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매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미승동, 남곡동에도 확진자가, 아니 나누초등학교에도, 아니 꿈꾸는 교회도, 왕성교회도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아무리 조심해도 감염되려면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가면 어느 사람이 감염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특히나 젊은이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문을 꼭 닫고 혼자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풍랑, 큰 풍랑, 이런 밤중에 일어난 풍랑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위생을 지키고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질본의 그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감염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즉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나갈 때 제목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 감동받지만 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줄 주님이 다 아세요. 이 세상은 어차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풍랑을 면하고 순풍만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불신자들은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면 풍랑에 고통을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 생명이 있는 말,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안심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즉시 풍랑이 멎었습니다. 본문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0절에도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습니다. 51절에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니.
아니,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고 바람이 그쳐도 놀라는 거예요. 쟤들이 왜 이렇게 자주 놀랍니까? 본문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제자들은 500 이후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떡을 가득 담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 어린이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주 흥분해서 떡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구니에 생선을 가득 담고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의 그 현장에 기적을 보고 가슴이 부풀고 눈이 희둥거려지는 흥분 속에 12바구니가 넘치는 그 떡과 고기를 모았던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주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감동받았던 그 순간,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순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 많은 간정들, 그 순간순간들을 잊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필요 없는데 놀라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변질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뜨겁게 하는 그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방불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내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자께서, 에고에이미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약속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 놀랄 것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합니까? 히브리 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래요.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살다가 그냥 지치면 끝나잖아요. 절망 가운데 그냥 함몰되어 버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고 이런 풍랑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풍랑이 맞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풍랑이 언제 잔잔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주님 모신 사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에 그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침몰될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 보셨다는 거예요. 밤이지만 보셨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즉시 그들 가까이 바다 위를 걸어 바로 그들 곁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놀라지만 예수님은 즉시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즉시 풍랑이 멎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댁이나 친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풍랑들, 힘들고 어렵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요즘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변함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